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압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왔어요?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와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갱신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제 그 백성이 달라졌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됐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통해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패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먼저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이른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살피고 계셔요. 즉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고 현재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게 있고 또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어떤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왕년에 옛날에는 나도 그거 다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하는 그런 걸 기억하면 안 돼요. 또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빠져서 낙심해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다시금 먼저 상기시키는데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 가운데는 정말 어린 자녀여서 그걸 보기도 했지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았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지요.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또 모세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실제적으로 출애굽 1세대가 보았고 이제 이것이 2세대의 전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또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는데 이게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이걸 먹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견디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쳐서 멸하고 이 요단강 동편을 얻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 1세대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일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광야 40년을 거치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강한 질책이고 질타죠. 그들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걸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 주세요. 저 강한 민족들 멸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걸 할 수 있고 주시지 않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그냥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면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음서가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복음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씀이 복음서예요. 잘 된다는 게 복음서가 아니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돌이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 모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당장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진다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보게 하기 위해, 듣게 하기 위해 광야 40년을 거치며 이제 출애굽 2세대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열심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거룩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맺는데 누구와 맺어요?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든 또 그냥 평범한 남자든 또 어린 아이든 아내든 또 객이든지 나무를 패고 물깃는 노비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고 참여하는 자,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 참여하는 자들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령이든 장로든 지도자든 그냥 평범한 남자든 유아든 아내든 객이든지 또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 누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서 있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 앞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위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택하여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참여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위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이 말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답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늘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된 자들이 그 백성답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냐라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 하고 있느냐? 결국 신명기의 말씀, 신신당부의 그 말씀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청종해라. 삼가 듣고 지켜 행해라. 계속 이 말씀하고 있죠. 그 요구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과연 나는 성도다운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 심령이 필요해요. 돌이키는 심령이 필요하고 말씀을 정말 참되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답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의 백성다운가? 내가 성도다운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깊이 묵상하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보고 듣는 자가 되어진다면 회개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늘 신실하게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